사람들마다요 다 자기 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 취업의 꿈을 갖고, 또 자녀의 또 입시의 꿈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성공,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성공의 꿈을 가지실 테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승진의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만 되면, 내가 승진만 되면, 내가 무엇을 얻기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더 바랄 것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고 소원을 갖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기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그 목표에 가는 것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좋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서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전 이것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인데, 예수 믿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 뭐냐?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영일교회가 몇 명? 144명 되게 하옵소서. 이 144명이라는 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는 숫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 하면은 144명이에요. 우리 예배당 여기 꽉 차면요 144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물론 이 자리뿐 아니라 여기다가도 막 이제 의자를 놓고 앉고, 요 밑에다가도 방석 깔고 앉고 그러면은 144명 앉을 거예요. 우와! 여러분 옆분 보세요. 옆에 자리 보세요. 빈자리가 허전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예배당이 꽉 차서 144명 모여가지고 찬송 소리 막 엄청나게 크고 막 뜨거운 불꽃이 막 일어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좋죠. 완전 짱으로 좋죠. 더 바랄 것 없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그 예수 믿는 특권이 뭐냐? 그때 이 자리가 꽉 차서 목사에게 오는 그 기쁨이, 지금 아직 빈자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예를 들어서 저 100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냐면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 그 내가 100억 되었을 때에 부자 되었을 때 얻는 그 기쁨을 내가 오늘 줄게. 오늘 그 기쁨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거 내가 오늘 지금 줄게. 지금부터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특권은 뭐냐? 나중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난 7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라고 했는데 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왜 12명의 이름이 명단에 없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연구를 했겠죠. 전통에서는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명단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우리 시몬 베드로 있죠. 원래 베드로도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주셨듯이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후에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인도까지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교회사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떠한 순교를 당했냐면 온 피부 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러한 고문 속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머리 착 깨고 쫙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했던 순교했던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작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 메시아 만났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 그것은 그 신약 시대 때는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도 원래 고향은 어디시죠? 원래 베들레헴이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유아기를 겪으시면서 자랐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고향이 어디냐면은 포천 운천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 고향이 포천 운천인지를 언제 알았냐? 우리 영일교회 개척하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딘 줄 알았느냐? 풍기인 줄 알았습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가 제 아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어려서부터 풍기에서 자랐으니까, 풍기 얘기만 하니까, 그 처가가 풍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제 아내 고향이 풍기인 줄 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 개척하면서 우리 장인 어른께서 오시면서 말씀하는데 제 아내가 태어난 곳은 포천 운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거기 태어난 생갈 가보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나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인데도 몰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려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역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지도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요, 연천과 같습니다. 전 우리 연천이 비전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천에는 뭐가 있어요? 한탄강과 인진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사렛 복음의 예수님 복음의 운동이 시작했던 십자가 운동이 시작했던 복음의 성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큰둥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에게 오기 전에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다나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나다나엘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열매는 없고 머리만 큰 율법,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율법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디서 읽으세요? 집 어디서 읽으세요? 집에서 읽으시나요? 도서실에서 읽으시나요? 어디 읽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많이 읽었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읽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 더 큰 깨달음이 온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뭘 깨달았냐면 나다나엘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소원하는 그 소원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만약 일제시대 때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지게 되는 마음에 있는 첫 번째 소원은 뭘까요? 우리 전순정 집사님 저랑 눈이 딱 마주쳤으니까 아마 뭐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라의 독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만세운동 있잖아요. 3.1절에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나 혼자 부자 돼야지.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게 더 큰 소원이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나라의 독립이에요. 지금 몇백 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까지 계속해서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 혁명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사실의 말이 아니라 그 모든 뉘앙스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그 소원하는 그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지금 나다나엘의 꿈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소원은, 율법 아래에서의 소원은 이 땅에서 유다 나라를 구원할 혁명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지금 단순히 이 땅의 나라, 유다라는 이 나라의 독립을 소원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일, 말씀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늘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이 땅에서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인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을 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단순히 내 이 땅에서의 소원을 이루어 줄 메시아일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 천국을 오늘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야곱의 이 베델의 체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였죠? 창세기 야곱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장자권인 거예요. 장자권을 얻는 게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형을 팥죽으로 속여버렸어. 아버지를요 염소털로 속여버렸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드디어 내가 원했던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얻는 순간에 도망자가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고 불안함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 잠을 청한 곳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생기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해방을 시킬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 천국을 여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원을 내가 이루면 행복할 것 같죠? 야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안감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천사 이야기, 하늘 문을 여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 네가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오늘 하늘로부터 받아서 오늘부터 기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걸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로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리라. 인자 위, 인자라는 말은 그냥 문법적인 의미라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사람의 아들, 인자. Son of man, 인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문법이 아니라 성경적 이해를 이해하면 어떻게 이 인자라는 말을 풀이할 수 있냐면 사람으로 오신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아들.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놀라운 특권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얻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오늘 예수님은요, 어디로부터? 하늘 천국으로부터 오늘 내 삶 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자는 되지 않았어. 내 소원은 부자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은 재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그 재벌은 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그 재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감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해서 오늘 나는 지금부터 부자로서 행복하고 부자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예배당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여기 예배당이 다 찬 것과 같은 기쁨의 은혜로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선의 꺾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 바라보고 가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 모습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에 얻어질 그것을 이미 내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늘 천국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늘 천국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족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충만한 기쁨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다 보면 내 삶 속에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아니, 이미 내 마음에 원했던 소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니까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립시다. 지금부터 기쁜 거예요. 지금부터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